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겟셋마네 동산에서 이제 날이 새도록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그 이른 새벽 시간에 예수님을 잡으려는 하는 사람들에게 와서 예수님은 이제 그들에게 순수히 끌려가십니다. 53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이제 대제사장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 무엇을 들고 왔죠?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러니까 뭉둥이와 칼을 가지고 이제 횃불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어디로 갑니까? 대제사장에게로 갑니다. 왜요? 왜 대제사장에게 끌고 갈까요? 왜일까요? 대제사장이 보냈기 때문입니다. 어제 본문 말씀에 나와요. 어제 43절부터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자, 유다가 누구랑 함께 왔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왔더라 그래요.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그리고 예수님을 끌고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대제사장에게 끌고 갑니다. 왜요? 대제사장이 그들을 보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는 과연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을 누구에게로 끌고 가느냐, 어디로 이끌어 주느냐, 그것을 보면 내가 누구에게 파송받은 사람인 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내가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하고 지키기 위함으로 우리가 끌고 간다면 우리는 볼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의 사명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이 교회이던 세상이던 나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진리 가운데 끌어내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 속으로 끌려 있다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가르침 그곳에 머물러 있다면 볼 것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사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영의 부름을 받은 사람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는 과연 누가 보낸 사람인가? 나는 누구의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끌어갈 수 있는 그 진리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나 혼자서 감당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내가 함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 끌어주는 것이, 그리고 그 진리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는 것이 믿음 생활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건 의인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의인이 의인다운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그 속에서도 말씀을 지켰던, 순결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빛을 비추어내지 못했던 사람들은 결국 멸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의 씨앗을 뿌리실 터인데, 오늘 우리에게 뿌려진 그 말씀, 하나님, 내가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끌고 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대제사장, 예수님을 잡아다가 대제사장에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세상 그런 모든 사람들도 끌어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끌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53절로 돌아가면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갑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이 다 모여 있었어요. 그 새벽 시간에, 그 밤 늦은 시간에 그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그 모여 있는 이유도 그 뒤에 뒤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제 베드로가, 자, 이제 카메라는 다시 베드로에게 비춥니다. 자, 예수님이 끌려가는 장면, 그리고 그 카메라는 착 돌려서 이제 베드로를 찍는데요, 베드로는 어떠합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칼을 들어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의 귀를 위협했던, 그 막 충성을 다했던 그 사람이 갑자기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들의 집 뜰 안까지, 그 뜰의 안뜰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불을 쬐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또다시 이제 그 예수님과 대제사장을 비춥니다. 55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자, 그 새벽에, 그 늦은 시간에 그 사람들이 그곳에 왜 이렇게 많이 모여 있었을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왜 그 새벽 시간에 그 동이 트기도 전에 왜 그곳에 모여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까요? 이유가 간단하죠. 왜요? 그들이 보냈으니까요. 예수를 잡아오라고 보냈으니까. 그 밤에 누군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렇게 고통 속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그를 잡아 죽일 음해를 짜고 그리고 그를 잡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은 같은데 새벽을 깨운 사람들의 목적이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깨어 있는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깨어서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우리가 세상의 어떠한 말씀과도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아무튼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열심히 찾았지만 찾지 못합니다. 제가 이 55절까지 읽고 다시 한번, 저는 56절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55절까지 읽고 다시 한번 그 카메라를 베드로로 돌렸어요. 자, 이제 공회원들과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모여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가운데 세워서 이제 막 또 재판을 합니다. 어떻게 뭐래도 괜찮아, 얘들아, 그 예수라는 사람을 잡아 죽일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일 그런 막 이야기와 이 사건들을 막 계속 끄집어내는데 뭐 이게 말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뭐라고 하고 있었을까요? 지금 베드로는요, 원래 예수님 제일 옆에 붙어 있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저 멀찌감치 그 집안 뜰에 가가지고 아랫사람들과 함께 멀리 앉아서 불을 쬐고 있는 거예요. 뭔 일이야. 베드로가 멀리는 있었지만 베드로의 시선과 베드로의 귀와 마음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온통 그 예수님과 그 재판장에 있었겠죠. 이렇게 있다가 뭐 증언이 없느냐, 그 뭐 이러면 이렇게 너 있는 게 말이 다르냐, 그러면 나이스, 아싸, 베드로가 멀리서 응원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예수님, 계속 예수님을 응원하고 있었을 거예요. 언제까지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기 전까지요. 재판은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로 기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의 시선은 또다시 베드로를 비춥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맙니다. 왜요? 내가 알고 내가 믿었던 예수님이 졌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아무리 쓰러지는 것 같아 보이고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어려운 일들이 있고 막 사람들이 갈라지고 싸우고 하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그 주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들 되길 소망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빼앗기고 넘어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지만 결국 그 진리를 사수하는 사람들이 승리한다는 걸 나중에 뼈저리게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할 때요, 특히 우리가 이제 광야길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뜻대로, 또 우리의 원함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인간들이 완전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문제는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문제와 어려움이 바뀔 때마다 그 진리를 사수하는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음과 중심을 지켜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사수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계속 한번 말씀을 이어가 볼까요? 56절. 자, 그래서 예수님을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되게 많대요. 예수님을 거짓 증언하는 자가 참 많은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래요. 그러면서 여기 하나의 고발 사건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벌떡 일어나 예수님을 쳐서 거짓 증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물어요. 58절.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지으리이다 하더라. 이게 뭔 소리예요?
그죠?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할 말을 가지고 막 고발을 해요. 그런데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거짓은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거짓은 아무리 많아도, 여기 거짓을 증언하는 자가 많대요. 예수를 치면서 거짓을 증언하는 자가 그렇게 많은데요, 여러분, 일치되지 않는 증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은 증언되지 않아요. 아무리 많아도 거짓 증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즉, 거짓된 삶은요, 아무리 많은 것처럼 보여져도 남겨지는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거짓으로 아무리 많은 것 쌓아도 하나님께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건져내신 것, 하늘나라에 쌓여져 있는 것,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 눈에 보았을 때 무엇이 많아 보이고 무엇이 멋있어 보이고 무엇이 화려해 보여도 그것의 의도가 주님의 뜻과 진리사수가 아니면 다 거짓된 것이에요.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아니면 마귀의 도구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쓰임받은 그 사람들을 기억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비교해 봤어요. 거짓 증언자 그리고 참 증언자.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한번 비교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거짓 증언자와 참 증언자. 지금 여기 수많은 거짓 증언자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참 증언자의 삶을 살아야 할 터인데, 그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 거짓 증언자의 특징은요, 시키는 말을 전합니다. 그것이 진리냐 가짜냐 사실이냐 진짜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거짓 증언자는요, 시키는 것만 증언하면 돼요. 하지만 참 증언자는 무엇입니까? 사실과 진리가 중요해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다 거짓이라고 말해도 그것이 진리인 줄 내가 깨닫고 발견하고 그것을 지켜내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과 유행과 예수님이 잡혀가면 막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이 이기면 예수님 편에 드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주님을 열심히 3년 동안 쫓아가면 뭐합니까? 아무리 예수님 잡혀갈 때 칼을 꺼내서 귀를 자르고 위협하면 뭐합니까? 주님의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고도 끝까지 그 주님의 곁을 지켰던 마리아, 살로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죠. 예수님 잡혀갔다고 홀딱 배신하고, 오늘 이따가 나오겠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고,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저주를 해서도 안 되고요, 맹세, 그거 율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특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거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힘없이 예수님이 잡혀가는 모습과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저렇게 똑같이 할 것에 대한 두려움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도 맹세하기까지 해요. 즉, 내가 진리를 사수하지 못하고 진리를 따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된다고요.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냥 사람들 듣기에 좋은 말, 시키는 말, 그냥 진짜 가짜는 중요하지도 않아. 사람들의 여론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 내가 거기에 휩쓸려 가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의 말이 어떻든 분위기가 어떻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 중심, 그 사실과 진리를 사수하는 사람인가. 자, 거짓 증언자와 참 증언자의 차이 무엇입니까? 거짓 증언자는요, 항상 시키는 말을 하기 때문에 인간의 계략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그냥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도 관심 없어도 돼요. 그냥 사람들 보기에 좋고 나의 뜻에 합당한, 즉 대제사장들의 눈에 보기에만 좋으면 돼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도 정말 안타까운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당하다가 기독교의 그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이제 기독교는 종교의 자유를 얻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얻고 계속 1500년대까지 이제 교황이, 황제가 하나님을 믿으니 그 밑에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그 중간에 막 교회 안에서도 나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가대 찬양이에요.
그 성가대 찬양을 어떻게 불렀냐면 사람들이 그 남자가, 그러니까 여자 성악가 말고요, 남자가 변성기가 오기 전에 그 미성의 목소리를 가지고 찬양하는 소리가 진짜 아름답거든요. 여러분 옛날 영화인데 파리넬리라는 영화가 그것을 다뤄요. 예, 그래서 그 영화에 보면 그 미소년들이 따라할 수가 없어요. 아무튼 그렇게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교황이 듣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 아무리 노래를 잘하고 아무리 타고난 목소리도 나이를 먹으면 변성기가 오고 목소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합니까? 그들을 거세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이를 먹어도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해요. 누구를 찬양하는 겁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예, 교황과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창조의 원리 속에서 그들에게 변성기를 주셨지만 인간 듣기 좋게, 인간 보기 좋게 그들의 뜻을 따라서 사람의 그 창조의 원리를 그릇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교회 안에 그러한 일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우리가 진리와 상관없는 것에 힘을 쏟는지 모릅니다. 또 더 나눠볼게요. 자, 거짓 증언자, 증언에 대한 보상이 따릅니다. 그 증언에 대한 보상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혹은 내가 그 거짓 증언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른다는 것이죠. 하지만 참 증언자는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건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실과 그 사건이 진짜냐 가짜냐, 그 진실을 밝히는 거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 거짓 증언자는 결국 내게 남겨지는 것이 아니 하늘나라에 가지고 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그 약속을 아무리 열심히 그것을 하고, 즉 아무리 내가 막 노래를 열심히 해도 결국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아무것도 내가 천국 하늘나라에 가져갈 것이 없어요. 하지만 이 진리를 사수하는 참 증언자는 천국에 쌓여지는 것들이 참 많겠지요. 어제 저희는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 역사에 그리고 전 세계 역사에 정말 예수님과 같이 살았던 두 명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찾아보고 왔어요.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 정말 대한민국 역사에 물론 그분들 외에 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날씨가 좋으면 한 번씩 우리가 그런 대한민국 안에 있는 성지를 이렇게 한 번씩 우리가 순례하려고 해요. 그들의 정기를 받아서. 그거 걱정되더라고요. 거기 너무너무 좋은 관장님들이 설명해 주셨는데 그 관장님들을 뒤이을 사람이 누굴까? 다시 말해 제 또래 사람들 중에 그 정신과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아마 진짜 많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무튼 자, 그곳에 갔어요. 갔는데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했어요.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이제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사람과 신사참배를 하는 사람과 이제 나라가 이제 일제 시대가 딱 되니까 일본이 전쟁에서 딱 승리를 하니까 가장 먼저 했던 것, 그 북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에 이제 전쟁이 딱 났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건 교회 종교 지도자들을 다 잡아 죽입니다. 왜요? 반역을 하는, 우리의 사상과 정신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분위기를 선동하는 사람들이 교회 목사들이거든요. 예, 다른 종교들의 사람들은 다 타협해요. 하지만 교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것은 지금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그 사람들만 반대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주기철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은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모진 고문을 다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고문들을 다 하고 발톱을 뽑기도 하고 그 발톱을 뽑아서 그 살끝이 나오면 그것을 후벼 파기도 하고요. 이것은 약과예요. 가장 심한 고문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남자의 온 사지를 묶어놓고 남자의 요도에다가 꼬챙이를 집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참을 수가 없어서 그 고문을 당하면서 몇 번씩 기절을 하셨대요. 기절했다가 깨어나면 또 집어넣고 기절했다가 깨어나면, 그 고문을 당하고 돌아오면요 막 벽을 긁으면서 이게 어떻게 참아낼 수가 없대요. 소변을 못 보니까요. 그렇게 힘들어하는 고통, 또 하나는 뭐였냐면 잠을 안 재우는 거래요.
어제도 이제 버스 타고 가는데 우리 중환이가, 오늘 우리 댄스의 주인공 중환이가, 저는 중환이를 보고 있었는데요, 중환이가 이렇게 자다가 떨어졌어요. 이렇게 의자 옆에 이렇게 팔을 개고 이렇게 버텨야 되는데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중환아 괜찮아, 의자를 뒤로 눕히면 돼. 그래서 네, 그렇게 하고, 딱 그게 고문인 거예요. 그렇게 고통을 주고 안 재워요. 안 재우는 고문은 뭐냐면 그 주기철 목사님 바로 앞에 그 신사 참배하는 그 일본의 그 황제의 사진을 그 앞에 딱 놔요. 그리고 주기철 목사를 그렇게 그 고문을 주고 편안하게 앉혀놔요. 그리고 그 신사를 이렇게 앞에 놔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졸죠. 그럼 이렇게 참배를 하죠. 그거 신사 참배라고 대소특필하려고요. 그거 몇 시간 버티겠냐고요. 우리는 앉자마자, 앉음과 동시에 졸을걸요. 근데 끝까지 버티셨대요. 더 힘든 건 뭐냐면, 가족들에게, 주기철 목사님의 가족들에게 면회라고 데리고 가요. 면회다, 아버지 면회다 하고 가서, 근데 그 면회라고 딱 도착했더니 거기에 주기철 목사님을 고문하는 그 담당, 그 고문방 앞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을 앞에 두고 고문을 합니다. 그 모진 고문을 다 해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가족들을 보면 마음이 약해서 신사참배하고, 이제 봐라, 주기철까지도, 이제 그 주동자까지도 다 신사참배하니 너희는 다 해라 라고 할 줄 알았는데, 거기에 주기철 목사님의 아내, 사모님이 무릎을 딱 꿇고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끝까지 버티십시오. 당신은 한 사람의, 한 명의 목사가 아니라 이 나라를 대표하는 목사입니다. 절대 타협하지 마십시오. 남편이 그렇게 고문당하고 있는데 아내가 무릎 꿇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주기철 내려, 그 다음에 사모를 걸고, 또 주기철 목사님이 보는 앞에서 그 사모의 옷을 벗기고 추행을 하면서 고문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까? 딱 하나, 비진리를 굴복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되는 그 계명을, 그 사람들은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모진 고통을 당했던 거예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나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나 오늘부터 그냥 신사참배하기로 결정했다고. 실제로 손양원 목사님의 거기에 갔더니 제가 다음에 사진 보여드릴게요. 두 장의 사진을 비교해 놨어요. 하나는 여러 명이 쭉 줄 서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사진과, 하나는 그냥 이렇게 꼿꼿이 서서 사진을 이렇게 서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사진과, 뭐냐면 목사님들이, 교회 목사님들과 교단에서 이제 합의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교단은 신사참배를 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해서 목사님들이 신사참배하는 모습의 사진과, 끝까지 투쟁하고 싸우겠다고, 우리가 어떻게 첫 번째, 두 번째 되는 그 계명을 우리가 파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비진리인 줄 알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싸웁니까? 라고 꿋꿋이 서서 사진을 찍은 모습과,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항상 그 사이에 있습니다. 나는 거짓을 증언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참 것을 증언하는 사람인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다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진리를 사수할 수 있는 그러한 참 증언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았을 때, 분명히 몇 년도의 사람이고 뭐 언제 죽었는지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에 의한 그 신앙과 믿음을 지금까지 지켜왔던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그 진리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참 증언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정말 내 마음속에, 또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또 나의 삶 속에, 나는 정말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과 환경에 의해서 그 진리와 진실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기분에 따라서 나의 유익만을 쫓아가고 있는 거짓 선지자인지, 아니면 환경이 아무리 많이 바뀌어도 내가 끝까지 그 진리와 중심을 붙잡는 그 진리의 사수자인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참 증언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 하기가 점점점 어려워져 가는 이 시대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그대로 녹여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